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기쁨의 삶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M 바로 예수 전도단과 하와이 열방대학을 세운 로랭 커니맹 목사님이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의 간증집에서 자신이 어떻게 YM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YM 사역이 자신의 평생의 사역임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를 이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젊은이를 위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 YM을 창립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거절하였고요. 또한 자기 친족인 고모님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도 거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렌 목사님은 이 YM을 창설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다 정리하고 이제 사모인 달린 커닝햄과 함께 밤새도록 운전을 해서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는 고속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유리창은 다 깨어지고 로렌 목사님과 사모님은 창밖으로 튕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깨어보니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로렌 목사님이 아내 쪽으로 기어가 보니 사모님의 머리 뒤쪽이 움푹 파였고 이미 피가 흘러서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절규하는 가운데 사막 한복판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 로렌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로렘,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길 수 있겠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내게 남은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렌 목사님은 황량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주님, 그래도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내 안에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렌 커니맨 목사님은 아내인 달린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대로 아내 달린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후 하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깨어난 것은 아니지만 숨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소형 화물차가 마침 이 광경을 보고 마을로 가서 의사를
불러와서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고 수술을 받게 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4-5시간이 지나도 차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이 사막 가운데 이 화물차가 지나갔고, 화물차 기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왜 의사를 불러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은 이 로랭 커닝햄 목사님은 이날 이후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랭 커닝햄 목사님이 이 사건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그동안 내 자의로 신었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다. 나는 늘 내 것을 주장했다. 내 사역, 내 아내, 내 자동차, 내 신발. 그러나 사막에서의 교통사고 이후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내 신을 벗는 것밖에는 없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를 잠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남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오늘 이 소명이 갑작스럽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예레미야가 처음 배운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3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줍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별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소나 양들을 일반 가축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먼저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삶의 내용까지도 친히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게 예레미야를 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론 우리처럼 저항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부르심 앞에 회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불렀기에 그가 저항은 할 수 있어도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상으로 태어났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계획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 첫 대답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가 당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말은 오늘 본문 외에도 예레미야서의 이후에 무려 3번이나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14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처럼 이어지는 예레미야서의 전체를 미루어 보면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대답은 50년 가까이 이루어지는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시작이었지만 그 시작이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시작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실을 앞당겨서 살아가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슬픔이 얼마나 가득 찬 참담한 슬픔이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고백처럼 평강이 아니라 재앙이었고 생명이 아니라 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다니는 거리거리마다 나가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칼과 기근과 연병에 대해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말씀만을 반복하는 예레미야를 여러 차례 죽이려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임박한 재앙을 즐기면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아마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서하고 건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듭 예레미야에게 심판과 재앙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은 아이처럼 말이 어눌고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로봇이나 단순한 녹음기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들었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회피했던 미숙한 소년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소명 이야기는 다른 소명 이야기와 비슷하다. 모세는 소명을 감당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사야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언급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미숙함을 나타낸다. 나는 너무 어립니다. 이 말은 나이가 분명치 않은 청소년을 뜻한다. 아마 예레미야는 우리 기준으로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완고한 거절 또는 모세와 같은 지속적인 저항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진술이었을 것이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한 경험이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두려움과 주저함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일하고자 하실 때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자들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비가 올 것 같지 않아도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또 왜 배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왜 하필 젊었을 때 놔두고 75세의 늙은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냐라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약속의 씨를 주실 때는 언제이고 다시 바치라 하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되묻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다음에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생각이나 지혜, 우리의 계획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물음을 왜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들으시면 오해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꼭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목사만 아니면 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를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십니다. 그러니 오히려 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잘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나라도 아버지를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건축해도 자신의 집은 지을 줄 모르셨던 아버지에게 그래도 내가 집은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건축학과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제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사역자의 길을 미루었던 저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네 아버지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내가 하라는 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손해보셔도 좋다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넘들이 잘하는 거 말고 넘들이 안 하겠다는 거 조건 따지지 않고 하라 하시면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다 하시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이 바로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학교를 안 갈까 고민하다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군종병으로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종병으로 일하는 때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었던 교회 청소와 커피 타는 일을 주구장창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마치기 10분 전에 냉커피 300잔 타는 것은 우습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못하는 것 투성인 인생이 아니라 굳이 넘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게 허락해 주셔서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면서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누가복음 5장 5절도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또한 너무나 세상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갖추면 스스로 그 일에 적격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 조건에 부족하면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생각해서 뒤로 발을 뺍니다. 겸손을 가장해서 나의 편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는 예레미야에게 사명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을 바라보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꺼려했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만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힘겨울수록 위축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하며 자신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자신감에 가득 찬 말을 듣노라면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부정적이고 속임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신을 한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적극적이고 자신감에 넘쳐야만 잘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소명, 부르심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한 비전이나 확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그 손을 내밀어 대셨다.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말씀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자신을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신 이유는 연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예레미야를 말씀을 대언하는 온전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입에 말씀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지자는 유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강과 안전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입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 깨끗한 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권력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권능의 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기에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대언자의 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능력을,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바로 왕 앞에 서게 할 때 그 손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목자임을 당당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명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 아이라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에게 보내며 그에게 전할 말씀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대한 부르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예레미야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게 되든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말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라 하는 곳, 있으라 하는 곳, 하라 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몸에 베풀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찾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필요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팔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과 은사가 여러분들 손에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실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시각에도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 조건도 없는 아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모든 결함과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채구도 남음이 없는,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예레미야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성경이 기록되듯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 통치한 지 13년 되던 해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절을 선지자로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렇게 긴 말씀 선포 기간 동안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시대에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한 진실된 인생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같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까울 것이 없는 삶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덤으로 주는 인생 사는데 무엇이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어보내기 위해서 이 도원동교회라는 울타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로 부르심받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고집하고 붙잡고 신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신으로 갈아 신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사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 당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넘어졌던 자리, 멈춰졌던 자리,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